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원망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보통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북쪽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의문을 풀 열쇠는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백성이 먼저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곳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먼저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수식하는 말이지요.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신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 땅에서 사는 원리도 이방 족속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소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니 그 땅은 은혜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선물로 받은 땅에서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산다면 선물로 주신 땅의 효력은 사라지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세 번째로 선물로 준 땅에서 살려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확천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성실하게 노동함으로 받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받으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일용할 양식보다 더 가지려고 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빼앗아야 더 가질 수 있죠. 그러니 더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신 땅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물로 주신 땅을 망각하고 마치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이지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지휘관 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들을 바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절에서 15절은 각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선별된 지휘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죠.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주목되고 지명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모세가 12 정탐꾼에게 정탐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탐하고 오라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고 있는 성읍이 산성인지 토지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지요. 모세가 탐지하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정탐이라는 일반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하러 가는 이유는요,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고 병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또 공격하는 루트와 보급로는 어디로 해야 할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인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정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아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땅을 정탐하고 정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신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고 오고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보고 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의도는 정탐꾼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탐이 목적이라면 12명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숫자는 고작해야 2명이었죠. 각 지파의 두령 12명을 보낸 의도는 군사적 정탐, 승리를 위한 정탐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미리 맛보고 오라는 정탐입니다. 보장된 승리를 이미 맛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은요, 이미 주신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길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승리한 싸움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보장된 승리이지요. 그러니 그 승리를 바라봅시다. 그 승리를 붙듭시다. 이 세상의 모습, 현상,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사탄과의 한판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